영락교회 성도들은 소수가 드리는 예배에 적응이 좀 안 될 것입니다. 언제나 많은 분들과 함께 예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복음의 초기에는 소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겨우 12명만 부르셨고, 또 예수님 승천하신 그 이후에 다락방에 모인 사람도 기껏해야 120여 명쯤 되었다고 했으니까 오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준으로 보면 소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가면 처음에는 한 사람도 없지요. 전하러 가신 선교사님 혼자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이가 생기는데 2명, 3명 이렇게 소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원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소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의 초기 모습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원래 소수였던 거야. 그런데 그 소수가 나머지 사람들이 가는 대로 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주님을 따라서 비록 외롭고 때로는 왕따 당하고 때로는 핍박도 당하지만 그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온 교회 역사를 생각을 하면서 또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했던 색다른 감회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 지금도 우리나라 안에는 아주 소수가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가끔 휴가를 얻게 되면은 어느 유명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었지만은 많은 경우에 잘 모르는 농촌 지역으로 그냥 무작위로 가서 예배 시간에 맞는 십자가가 보이는 곳에 도착하면 아무 교회나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는데 제 아내와 같이 갔던 적도 있었고 또 혼자 갔던 적도 있습니다. 생면부지의 장소에 가서 수요일 저녁 같은 데 가면 정말 참여하신 성도가 몇 분 안 되죠. 서너 명, 너댓 명 모여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앉으면 참 다른 곳에서 느낄 수 없었던 예배의 감동을 느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소수였던 거다. 그렇지만 이 소수가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잊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켜오는 가운데 복음이 확장된 것이다 생각을 하면 그 소수가 모인 그 자리,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느껴지곤 했습니다. 지금도 저 북한의 우리 동포들은 소수겠죠. 근데 그분들은 그 소수의 예배 자리조차 가질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형편을 잘 모릅니다만은 그저 개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인지 아니면 소수가 은밀하게 모여서 예배하는 게 가능한 것인지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휴전선 저 너머는 소수가 모여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성도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안에 있었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첫째는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병을 우리가 앓고 있다는 겁니다. 소수가 모여서 예배하는 경우에는 한 분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개척교회 심호하시는 목사님들 이제 막 교회를 시작을 해서 정말 성도 한 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늘나라 가신 이중표 목사님께서 그런 농담 반 진담 반 말씀을 하신 게 생각이 납니다. 큰 교회, 자리 잡힌 교회 목사님하고 개척교회 목사님하고 누가 더 믿음이 좋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이 생각할 때는 개척교회 목사님께서 믿음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4층, 5층에 상가 건물을 임대해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 4층, 5층이 하늘과 가깝지 않느냐, 그래서 믿음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까지는 사람들이 다 웃었습니다. 4층, 5층에 계시니까 하늘과 가까워서 믿음이 좋다는 말에 웃었는데, 그 다음 말에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시느냐 하면, 한 영혼을 눈물겹게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때 그 이 목사님께서도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에 목회하셨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오고 감에 대해서 별 감흥이 없을 때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한 영혼의 소중함을 잘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한 분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 한 분을 위해서 하루에도 여러 번씩 머릿속에 떠올리며 기도를 하고 사랑하게 되니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수가 모이는 예배를 드리면서 새삼 우리 곁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앓고 있었던 병은 예배의 소중함을 상실한 것입니다. 늘상 당연히 가면 예배당 문이 열려 있고 그저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예배의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 물론 지금 우리가 예배를 폐쇄한 것은 아니고 가정에서 생중계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드리는 예배와 인터넷 생중계로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일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누렸던 예배의 축복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컸었나 하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었던 병들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시 회복이 될 때 예배를 소중히 여기길 원합니다. 정말 내 남아있는 생에 예배당에 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감격과 기쁨,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매번 한 번 한 번 드리는 예배를 우리 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나와 함께 소리를 높여서 찬송을 부르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고 그 말씀에 함께 아멘하면서 은혜를 받는, 그리고 손을 흔들어 인사를 나누며 주님의 일을 같이 받들어 섬기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그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깨닫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빨리 물러가게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예배가 정상화되기를 원하고 한국교회가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고통받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너무 방자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이유를 어떤 사람에게서 찾거나 어떤 일에서 발견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삶의 위기가 만나면 그 원인을 우리 자신으로부터 찾아야 되고 우리의 허물과 죄로부터 찾아야만 될 것입니다. 사유하심도 하나님께 있고 치료하심도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도님들 흩어져 계신 곳에서 더 깊이 기도하면서 더 진지하게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라고, 이제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교회가 이런저런 내용을 성도님들에게 보내드리고 공지할 텐데 잘 보시고 차질 없이 따라 주셔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임으로 영락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도 잘 유지되고 또 지역 감염에 우리가 노출되지 않고 협력할 수 있도록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
장사도 어렵고 직장도 다 문을 닫고 힘든 때인데 용기를 잃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영락의 성도들이 승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대목에 오늘 말씀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전가를 받으시고도 이틀 동안을 지체하시는 동안 나사로는 죽었고 무덤에 장례 지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마르다가 먼저 달려나와서 예수님을 만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마리아가 나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은 우시는 예수님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눈물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 마음에 새롭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울 일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우는데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웃으시기만 한다면 참 예수님과 우리의 거리감이 많이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웃는 자들과 같이 웃으라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런 권면을 주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우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걸 생각하면서 우신 적도 있으신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 33절 말씀에 보시면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비통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이제 마리아가 우는 거죠,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마음이 막 그렇게 불편하시고 마음이 아프시고 괴롭고 슬프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슬픈 장례식에 가든지 딱한 일을 만난 사람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도와주는 방법이 없을 때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고통을 같이 느끼는 거죠. 정말 딱한 슬픈 그런 일을 만나면 우리도 비통히 여기고 울고 그러는데, 주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살다 보면 울 때가 있으실 겁니다. 글쎄요, 갓난아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울면서 태어나죠. 어떤 분들은 설명하기를 울 일이 많은 세상에 태어난 걸 슬퍼하면서 우는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만은, 그거는 다분히 철학적인 설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기의 탄생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해석이 그리 틀린 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울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그저 징징대면서 젖을 먹여주지 않아도 울고 잠자리가 불편해도 울고 우는 게 엄마와의 소통의 방법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가 울면 엄마는 이 녀석이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하는구나, 이 녀석이 배가 고프구나, 졸립구나, 이런 걸 알죠. 그리고 커가면서 형이나 누나가 있으면 또 싸우면서 웁니다. 장난감 내 거라고 그러면서 울고, 또 친구들과 놀다가 싸우다 울고 이러면서 울죠. 근데 그때는 크게 웁니다. 어린 아이들 우는 거 보면 그냥 뭐 주변 사람 안중에 없이 냅다 소리를 지르면서 으앙 그러면서 울죠. 그런데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의 울음소리는 속으로 잦아들고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가급적 울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마음 아프시죠? 그러면 어린 애들은 여과 없이 울어 지치는데 어른들은 아니에요, 이렇게 위장합니다. 그러나 위장할수록 그 속의 슬픔은 더 깊어지는 것이고, 남몰래 돌아서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중에는 그 눈물마저 말라버린다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모두가 웃고 있는데 나 혼자 운다면 그것처럼 비극적이고 마음 아픈 일은 없을 텐데, 여러분, 우리 곁에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고 힘들다 할지라도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 주님과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왜 우셨을까요? 그것은 인생의 그 비극적인 모습을 보면서 같이 느끼시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33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실 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다 즐거워하면서 모두가 얼굴이 환하면 아마 예수님께서도 활짝 우시셨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모인 이들이 다 하나같이 가슴이 저미는 고통 가운데 울고 있으니까 그걸 바라다 보시는 예수님께서도 우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존재의 모습 안에서 창조주 아니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만물을 지으시고 그 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비극적으로 슬퍼하며 울며 살라고 지으신 건 아니건만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우는 자가 됐을까? 창조주의 아픔이죠. 피조물의 고통에 대한 창조주의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아버지 어머니께서 아들과 딸을 낳아 키울 때 그 어떤 부모가 그 아이가 커서 언제나 우는 사람이 되어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건강해서 어디 가서나 꽃처럼 피어나고 열매 맺고 행복하게 살기를 부모님들은 간절히 원하셨을 텐데, 그래서 밤낮 없이 수고하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면서 키우는 건데, 이 아이가 커가지고 인생의 파국을 맞이하고 늙은 부모 앞에서 비극적으로 주저앉는 모습을 보면 그 부모님이 얼마나 슬퍼합니까? 그 자식의 비극을 보며 슬퍼하는 부모님의 아픈 마음, 그것처럼 당신께서 지으신 이 땅의 인생들이 이 죽음의 고통 앞에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우는 것을 보시면서 당신께서도 함께 우시는 것이죠. 그 눈물이 전이 돼요.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이 그분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울어 눈물을 흘리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들이 울 때 주님이 우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마음 아파서도 우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지난번에 마르다를 중심으로도 좀 말씀드렸는데, 마르다가 뭐라고 하나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는 식으로 하거든요. 이 예수님은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까지는 마르다가 믿질 못하고, 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건 내가 믿어요, 그러나 이미 죽으면 그걸로 끝이죠 뭐 하는 식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도 똑같이 말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 마르다가 한 말과 마리아가 하는 말이 똑같아요. 이 속에 절반은 병든 오라비라면 고칠 수 있었을 텐데요 하는 절반의 믿음,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당신께서도 어찌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절반의 불신앙, 이게 언니에게도 있고 동생에게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함께 울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 마음속에도 이 불신앙이 있는 거죠. 37절에 보시면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 예수라는 이가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고 들었는데 나도 그거는 인정해. 나도 그 눈 뜬 사람 봤거든. 뭐 이런 식이겠죠. 눈을 뜨게 하는 능력까지는 믿어요. 그런데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믿질 못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이미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들은 나사로에게는 그 능력이 미치지 못했구나. 맹인에게는 능력이 미쳤지만 나사로는 안 됐구나. 예수님의 능력을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그 둘러선 사람들의 그 비극적인 슬픔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고 그들이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마음 아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래놓고 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나도 그동안 예수님 눈에 눈물 흐르게 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 울 때 예수님이 울으셨을 것이고 우리가 믿음 없는 말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면서 살 때 예수님 답답하셔서 우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 경우가 많겠지만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생각을 해보면 믿음 없는 자들이야말로 우리 주님을 힘들게 하는 자들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을 슬프게 할 때가 많았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이제 가시는 건데 아마 거기 사람들이 제법 많았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위로하러 온 많은 유대인들, 뭐 그 베다니 동네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들이 지금 다 따라서 무덤가에 왔으니까 제법 많은 사람이 무덤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그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데 그들을 나눈다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겠죠. 남자와 여자로도 나눌 수 있고 어른과 아이로도 나눌 수 있고 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과 베다니 주민으로도 나눌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도 나눌 수 있고 부자와 가난한 자, 뭐 다양한 방법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근본적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죠. 그건 뭐냐 하면 산 자와 죽은 자로 나누는 겁니다. 지금 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무덤 문을 큰 돌로 이렇게 막아놨어요. 근데 무덤 안에 죽은 자가 있고 나사로죠. 그리고 무덤 바깥에 지금 산자들이 쭉 서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죠. 무덤 안에는 죽은 자가 있고 무덤 밖에는 산자들이 있구나.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무덤 안에 있고 산자는 무덤 바깥에 있다.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덤 바깥에도 죽은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무덤 밖에 죽은 자는 누굴까요? 믿음이 없는 자는 다 죽은 자입니다. 지금 거기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의 제자들과 따라온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도 지금은 숨을 쉬고 있지만 머지않아서 다 그 숨이 끊어질 사람들이고 다 무덤 속에 들어갈 사람들이죠. 저 안에 있는 나사로만 죽은 사람이 아니고 여기 있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곧 나사로가 될 사람들이죠. 다 죽을 사람들이고 다 나사로처럼 무덤 안에 들어갈 사람들이죠. 저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와 살아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구분하지 않으시고 다 죽을 사람들로 여기셨을 겁니다. 그럼 거기 모여있는 많은 이들 가운데 산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고 거기 있는 많은 사람은 이미 죽은 나사로나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거기 사람들이나 다 죽은 자죠.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도 그렇게 구분됩니다. 참으로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나머지
이미 죽은이나 현재 살아있다가 앞으로 죽을 우리나 다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냥 겉으로 보면 무덤 속의 나사로와 무덤 밖에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영적으로 다시 바라보면 살아계신 주님과 죽음의 세계 속에 갇혀있는 나머지 모든 사람으로 색다르게 구분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덤 안이 죽음의 세계고 무덤 밖이 생명의 세계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설명하면 무덤 바깥에 서 계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고 다 사실은 무덤 안에 존재들입니다. 그저 나사로는 현재 무덤 안에 먼저 들어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조금 있다 들어간다는 것 외에는 차이가 없는 거죠. 다 무덤 안의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산자의 가슴에 뛰는 이 심장, 그리고 이 할딱거리는 숨이 언제 팍 멎을지 몰라요. 그 차이가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자와 죽은 자는 요만큼 차이입니다. 죽은 자는 관에다 넣어서 요만큼 땅을 파고 땅속에 눕고, 산자는 땅 위에 눕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은 땅 위에, 죽은 사람은 땅 속에. 그런데 살아있는 그 사람도 멀지 않아서 땅 속으로 누울 겁니다. 우린 지금 살아있다고 하면서 질병으로 사망하는 이들, 또 혹은 사고와 전쟁으로 사망하는 이들, 또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돌아가신 분들 보면서 안 됐어 혀를 끌끌 차고 슬퍼하기도 하지만, 우리도 다 그럴 사람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 무덤 안에 들어가 있는 죽음의 지배를 받는 존재고, 지금 예수님만 무덤 바깥에 서 계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들을 무덤 밖으로 생명의 세계로 불러내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부르셔요. 그게 그 나사로에게만 하신 말씀이겠어요? 그때 그 베다니 마을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인 그 나사로에게만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죽음의 세계에 갇혀 사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부르시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속에는 저도 들어있고 여러분도 들어있어서 주님은 무덤 밖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지금도 불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께서 온 세상이 무덤과 같은 이곳에 오셔서 무덤 안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인류를 향해서 나오너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이 생명의 세계로, 빛의 세계로 나오너라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무덤 안의 죽음의 세계에 사로잡혀 그 죽음의 권세에 눌려서 살지 말고, 주께서 나오라 부르실 때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린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나오라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에 한 가지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돌을 옮겨 놓으라 하는 거죠. 여러분, 무덤 문을 큰 돌로 이렇게 막아놨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 무덤을 파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넣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땅을 파고 관을 모시고 그 위에 흙을 다 덮고 막 밟아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유대인들의 무덤은 굴 형태로 되어 있어서 사람이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시신이 한 구, 저기 한 구, 뭐 굴이 큰 데는 여러 시신들이 다 거기 같이 모셔져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그곳에 석회암이 많은 곳이라서 비교적 파고 들어가기가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입구를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큰 돌문으로 막아놓는 거죠.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무덤 안에 죽은 자가 있고 무덤 밖에 생명의 예수님이 계시는데, 통해야 되는데 통하지 못하도록 그 가운데 큰 돌문이 넉하니 가운데 가로막혀 있는 거죠. 이 죽음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가 이렇게 통하려면 그 가운데 가로막혀 있는
돌문, 이거를 치워야 되는 거죠. 이 돌문을 치우는 게 뭘까요?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이 돌은 주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장벽과도 같은 것인데 죽음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를 딱 가로막는 건데, 이 돌문의 그 위치처럼 주님과 우리를 가운데서 가로막고 있는 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신앙의 모습, 그 믿음 없음, 불신앙, 그게 바로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리기를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이유가 인생들이 겪는 그 고통을 보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은 너희 속에 있는 그 믿음 없음의 돌, 그 불신앙의 돌을 옮겨 놓으라. 그 옮겨 놓으면 너희와 내가 막힘없이 통하고 너희가 죽음의 세계에서 나에게로 달려나올 수 있다. 나사로야 나오노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이 불신앙의 돌을 옮겨 놓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신 거죠. 바로 그 앞에 서 계신 거죠. 어서 달려 나오라고 두 손 벌려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 40절에 가서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지금 하나님의 영광, 이거 생명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 없음의 돌이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 돌을 치우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구주 되심을 믿으면 큰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도 여러 가지가 있죠. 영광도, 세상의 영광도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 돈 많은 부자, 공부 많이 한 유명한 학자, 석학들, 뭐 세상에서 지위가 높은 이들도 다 영광이 있어요. 그들의 영광은 대단한 거죠. 제가 대학에 다닐 때 30명이었습니다. 저희 과학생들이. 그런데 그 30명 중에서 몇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어요. 한 8명 정도는 정말 가난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새는 다 우리나라가 많이 살기가 좋아져서 그런 게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도시락을 이제 가져오면 그게 싸늘하게 식어가지고 찬 도시락을 먹으면 배가 아프니까, 그런데 밥을 사 먹을 돈은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다니던 학교 식당에서는 국물만 팔았어요. 팔팔 끓는 국물. 그래서 학생 식당에 가면 국물을 처음엔 100원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릇에다가 이제 100원 내면 국물을 팔팔 끓어요. 거기 두부가 한두 개 떠 있기도 하고 뭐 양파가 떠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국물을 가져다가 식어버린 도시락에 밥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먹는 거죠.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학생도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학생들은 대단한 집안 자녀들도 있었어요. 이 설교 시간에 뭐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이름만 대면 여러분이 다 알만한 유명한 집안의 자녀들이 또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상층부에 있는 가정의 자녀들과 밑바닥에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한 과에 다니다 보니까 4년을 다녔는데 수학여행을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가 너무 달라요. 그때 벌써 그 부잣집 아이들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몇십 년 전인데 그때 비행기를 타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진짜 대단한 사람이나 타지, 비행기 타고 어디 갔다 오면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신기하게 이야기를 듣던 시기인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럼 이 가난한 집 아이들은 무슨 소리냐고, 완행 3등 열차 야간 타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년을 같이 다녔는데 MT 한번 제대로 못 가고 끝나는 이상한 과가 됐거든요. 근데 제가 돈의 영광을 본 적이 있어요. 거기 이제 어떤 부잣집, 어느 재벌집 아이가 우리 몇 사람을 자기 집에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럼 뭐 버스 타고 가는 게 아니죠. 거기 늘 근사한 승용차가 와서 걔를 내려주고 또 걔를 데리러 오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뒤에 올라타가지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전혀 다른 세상을 봤어요. 가서 점심을 이제 먹게 됐는데 가정집 아니에요, 가정집. 그런데 걔가 너네 뭐 먹을래? 그러더니 우리 뭐 당연히 그 집에 뭐 먹는 거 같이 먹는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가정집인데 메뉴판을 가져왔어요. 뭘 먹겠느냐고.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집에 가면 아침에 먹던 찌개 데워서 또 먹고, 뭐 아침에 먹다 남은 밥 그냥 또 데워서 또 먹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당연히 다 그렇게 살죠, 일반 서민들이. 근데 이 집은 메뉴판이 있어갖고 뭘 먹겠냐고 그러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중에 제가 아는 메뉴는 몇 개 없더라고요. 다 이게 무슨 뭔지 봐도. 근데 그게 그 집이 사는 방식이었어요. 야, 인간 세상도 대단하구나. 그게 돈이 가진 영광이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영광이 대단한 게 많습니다. 돈의 영광, 권력의 영광. 그래서 대통령이 바뀌면 거기 따라 바뀌는 게 뭐 많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 돈의 영광, 권력의 영광, 지식의 영광, 명예의 영광, 그 다 합쳐도 해결 못하는 게 뭡니까? 무덤 안에 있는 자를 무덤 밖으로 나오게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무덤 안에 죽음의 세계로부터 생명의 세계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부르시고 일어나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의 돌을 치우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 그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또 42절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둘러선 무리가 누굽니까? 지금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하죠. 그들을 위하는 겁니다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 여기 이 사람들이 마르다와 또 마리아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내가 생명을 일으키는 자임을 다 믿지 못합니다. 이들이 믿음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걸 통해서 이들이 믿게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드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사로가 살아나왔잖아요. 그 결과가 뭡니까? 이들로 하여금 믿게 해달라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44절까지 읽었는데요, 거의 45절로 내려가서 한번 보세요.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믿지 않는 이들도 있었지만 많은 유대인이 나사로가 무덤 저편에서 생명의 세계로 나오는 걸 보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요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분임을 그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이, 결국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뭘 믿어야 될까요? 그분은 생명이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를 계속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걸 믿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믿음이 돌을 치우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럴 때 주님이 불러내시면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붙들어도 우린 뿌리치고 생명의 구주께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면서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을 향해서 부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믿음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과 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불신앙의 장벽이 제거될 때 우리들은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세상이 어둡고 불안하고 죽음의 권세가 다 널려 있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그 병에 걸리면 죽을 거봐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다 죽음에 지금 있죠. 온 국민이 무덤 저쪽에 있어요. 그 무덤 저쪽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생명의 세계로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널리 선포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예배도 인터넷 생중계로 드리는 안타까움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잘 믿읍시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고 생명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나가는 영락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죽음과도 같은 이 세상이 빨리 생명의 세계로 바뀌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누구나 뛰어나와서 악수하고 반갑게 같이 식사를 나누고 모임마다 활발하게 사람들이 모이고 이렇게 예배가 차고 넘치고 기쁨으로 가족과 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회복의 날이 어서 빨리 오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 주님을 믿고 이 사태를 잘 이기면서 생명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영락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믿음 없는 이들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죽음의 고통에 갇혀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돌문을 옮겨 놓을 것을 요구하시고 나사로를 불러내셔서 생명의 세계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주여, 저희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저희의 생명이심을 깨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살아있다는 교만을 버리고 다 무덤 속의 존재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총 가운데 기뻐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는 그 집중 참여 부서로 아동부 학생들과 함께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가정과 자녀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 아버지, 잠언을 말하는 사람들이란 주제로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진행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넷째 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함께하는 영락의 온 가정들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총과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구하오니 영락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교사분들과 부모님들이 먼저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이때에 순종함으로 응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아동부가 집중 부서로 함께 참여합니다. 저희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동행하는 신앙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시작되는 새 학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주어진 자리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김은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사명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향해 더욱더 정진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어린아이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중국과 한국, 세계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조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이 땅을 새롭게 고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아멘. 이제 김은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지식과 근신함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형편을 잘 이해하시고 어디서든지 자녀들과 함께 꼭 기도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시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와서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스승님,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 스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는 그렇게 말로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지혜는 언제나 너희들의 행동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일어나서 나가더니 행동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된다고 해서 그런지 뭔가를 하면서 이리저리 바쁘게 오가고 움직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승께서는 그들을 보고 웃으시면서 지금 너희들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동작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행동과 동작이라는 서로 다른 단어를 통해서 그 스승께서 알려주고자 했던 가르침은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언가 생각이 들어있어서 움직이는 것은 행동이지만 생각이 없이 단순히 움직이기만 하는 것은 동작에 불과하다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생각이 없으면 아무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보았댔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고, 결국 이 스승님의 지혜에 관한 가르침은 사람에게 깊은 생각이 있을 때 그게 바로 지혜가 된다 하는 가르침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 가끔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하고 나면 부모님이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넌 어쩜 그렇게 애가 생각이 없니?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생각이 있다, 생각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며 생각이 깊어라고 할 때 그 생각은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읽고 듣고 배우는 사람에게 생각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도대체 그 생각이 뭘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 이 잠언의 효능을 이야기하면서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지식이고 하나는 근신함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문자 그대로 지식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합니다.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게 있고 귀로 들어 배우는 게 있고 혹은 가르침을 받아서 배우거나 스스로 독학을 해서 배우거나 어쨌든 다양한 경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 내부에 축적되는 게 그게 지식이죠. 그래서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 유식하다고 얘기하고 또 아는 게 힘이라고들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잠언이 지식을 준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은데 거기다가 근신이라고 하는 걸 왜 하나 따라 붙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근심은 메집마라고 하는 것인데 구약 성경에서 그리 많이 쓰인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메집마는 우리말로 몇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각이죠. 근데 오늘 읽은 말씀 속에는 근신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근신을 생각과 연결시켜서 바꿔서 말해보면 사려 깊은 어떤 모습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깊은 생각, 그걸 근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근신이라는 단어가 잠언에 몇 차례 등장을 하는데 이 근신은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일까요? 잠언 2장 11절을 제가 예를 들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근신이 너를 지키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식이 너를 지킨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근신, 깊은 그 사려가 깊은 그 생각이 너를 지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과 근신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표현을 해본다면 지식은 많이 우리 안에 쌓았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바깥으로 펼쳐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걸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하고 내가 아는 기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기도 하고 그 지식은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이 활발하고 표현이 풍성하면 사람들은 아, 저분은 지식이 많아, 뭐든지 잘해, 유식하신 분이야 이렇게 말하죠. 바깥으로 이렇게 표현되니까요. 그러나 근신은 어떨까요? 근신은 바깥으로 표현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밖으로 흐르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다니면서 나 근신이 있어요, 나는 사려 깊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근신함이라고 하는 거는 지식이 바깥으로 펼쳐지는 거라면 근신함은 안으로 갈물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신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내적인 문제고 또 본인 스스로의 마음속에서만 알 수 있는 문제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잠언을 많이 배우고 읽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될까? 지식을 많이 쌓아서 그걸 밖으로 펼쳐내는 사람이 된과 동시에 사려 깊은 생각인 이 근신함을 가짐으로써 그것이 때로는 안으로 갈물이 되기도 하는, 하나는 바깥으로 나가는 거고 하나는 안으로 들어오는 건데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우리 영락교회 부모님들이 또 자녀들이 이 근신의 그 가치, 그 근신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지 그걸 하나님 안에서 터득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신함이 우리 속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우선 저는 근신함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 그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자신이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저 아무데나 그 지식을 펼치지 아니하고 멈춰 설 줄 아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멈춰 서서 사려 깊은 생각, 그 근신함을 가지고 따져보는 거죠. 아, 이게 옳은 것일까 그른 것일까 하는 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많이 있는데 근신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아는 지식을 절대한 나머지, 그 지식을 믿은 나머지 앞뒤 가리지 않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수가 많은 거죠. 그러나 지식이 부족한 대신 근신함이 뛰어난 사람은 멈춰서서 생각해 봅니다. 아, 나는 지식이 부족한데 이게 옳은 것일까 그른 것일까? 저분은 뭘 알고 저렇게 하시나 본데 나는 아직 확신이 없어. 이 돌다리는 내가 디뎌도 되는 것인가 아닌가, 이렇게 따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신함은 없이 지식만 많으면, 조금 쉬운 말로 표현해 보면 설치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좀 안다고 나 알아요 그러면서 뛰쳐나가는 거죠. 그러나 근신함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옳은지 그른지 깊이 생각해보고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간다는 식으로 조심하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하지만 근신함이 동반되지 않는 지식은 그로하여금 실수하게 만들 때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시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책을 딱 한 권만 읽은 사람이라고들 합니다. 어떤 분야에 책을 딱 한 권 읽은 사람, 그리고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그 분야에 가서 자기 의견을 마구 쏟아놓는 거죠. 그러나 그 분야에 책이 수천 수만 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책들도 다 읽은 사람은 오히려 조용히 있죠. 왜냐하면 그 한 권은 그 분야의 일부에 불과할 뿐 그 반대되는 견해도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가만히 있는데,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그 알량한 지식을 절대화해서 오히려 더 크게 얘기하고 더 설치는 사람이 될 수밖에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조금 멈춰 설 줄도 알고 여유를 가질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근신함이 없이 지식만 있으면 마구 다니면서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제가 어떤 책을 구해가지고 표지를 탁 이렇게 넘겼더니 그 앞에 짧은 헌정사 같은 한 줄 글귀가 나왔는데 그 글이 참 제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말과 말 사이에 여유를, 그리고 이제 쉼표가 딱 있어요. 여유 속에 사색을 심으시는, 그 두 번째 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아무개 교수님을 생각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제 1장을 펼쳐서 읽기 전에 책의 겉표지를 넘기고 그 안에 있는 이 짧은 글을 한참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말과 말 사이에 여유를 둘 수 있는 사람, 따발총 쏘듯이 앉기만 하면 자기 작은 지식을 막 쏟아놓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자신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안다는 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말 한마디 한마디 사이에 여유가 있는 거죠. 천천히 말하는 거죠. 적게 말해요. 말과 말 사이에 여운이 있어요. 단어와 단어가 달라붙어서 따발총처럼 나오는 게 아니고 말과 말 사이에 여유가 있다. 그런데 그 여유 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 했더니 사색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도 이 말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교수님을 생각하며 이 책을 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글귀를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말과 말 사이에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다는 것은 사색이 없다는 뜻이고, 오늘 잠언의 이 표현대로 하면 근신함이 없는 거죠. 그냥 쏟아놓기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견만 쏟아놓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말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 얘기만 쫙 쏟아놓는 사람하고 같이 지내고 싶으세요? 그런 일을 만나면 처음에는 재밌는 사람이야, 아주 활발해, 그 사람은 아는 게 많은 것 같아, 처음엔 호감을 가질지 모르지만 조금 지나면 식상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의 그 짧은 지식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게 될 때 사람들은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깊이 교제할수록 그의 영혼 깊은 데서부터 오래 묵은 간장을 떠내는 것처럼 깊은 생각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사람, 그리고 모든 상황에 있어서 진지하고도 또 아름답게 대처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 이 근신함을 가진 사람,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이 근신함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지금은 행동할 때인지 지금은 머무를 때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는데 앞뒤 가리지도 않고 무조건 뛰쳐나가는 사람은 자기 지식만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근신함이 있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돌다리도 두드리기 때문에 지금이 멈춰 서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가, 아니면 일어나서 뛰쳐나가라고 하시는 건가, 이거를 심사숙고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3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재앙의 날이 됐는데 슬기로운 사람은 지금은 나댈 때가 아니고 멈춰 설 때라는 걸 아는 겁니다. 지금은 가만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될 때다, 이걸 아는데 근신함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무조건 뛰쳐나가요. 뛰쳐나가서 남들 볼 때는 용감한 사람같이 보이기도 하고 뭔가 해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해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상황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가실 것인지를 분별하면서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이다, 너 지금 일어나라, 그러면 목숨을 걸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지금 너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면 머무를 줄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가벼운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깃털처럼 가벼운 말과 인격으로 여기저기 이렇게 날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 자녀들은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처럼 바깥에 강풍이 불든지 어떤 상황이 오든지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뽑히지는 않는 것이죠.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도 알고 행동할 줄도 아는 그런 분별력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신함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속에 빈자리를 놔두는 거죠. 지식만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그게 전부인 줄로 알고 뛰쳐나가고 설쳐대기도 하고 떠버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행동하지만, 근신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직도 여기 저의 빈자리, 제 영혼의 부족한 부분,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될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연약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한 수도사가 있었는데 그는 아침에 눈을 뜨면 언제나 문을 이렇게 열면서 한참 쳐다보다가 한마디 하곤 했다고 합니다. 아, 오늘도 안 오셨네. 이러면서 매일 하루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문 열었을 때 그 앞에 아무도 안 서 있죠. 아침에 그는 도대체 누구를 기다리는 것이고 무엇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그는 새로운 날이 밝아오면 그 새로운 날 자기 영혼을 100% 채워줄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건데, 오늘도 안 오셨네 이렇게 말할 때 그거는 실망에 가득 차서
오늘도 나를 채워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원망하는 게 아니라 계속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많이 채워주셔도 저는 부족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 영혼에는 언제나 빈자리가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아침에도 또 기다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기다리고 살겠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 완전히 채워졌다는 교만을 절대로 거기 넘어가는 게 아니라 교만하지 아니하고 계속 채워지길 바라는 기다림, 그러면서도 내일 아침에 채워질 거라고 하는 소망, 그 기다림과 소망의 줄을 붙들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사람은 기다림 중에 고요해지며 고요해야 순화되고 순화된 영혼만이 주님께서 다가오시는 인기척을 느낄 수 있다. 그런 말을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알량한 지식만 조금 채워진 사람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나 다 아는데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뛰쳐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아는 지식이 너무 부족하다는데도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까 읽어드린 말씀처럼 재앙의 날에 멈춰 서야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근신함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늘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도 부끄러운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늘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게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채워지기를 바라는데 평생을 하나님께 기다리는 마음으로 소망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이 걱정스러운 면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은, 또 제가 개인적으로 참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너무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 SNS라는 게 사람들에게 일반화되면서 여러분 너무 시끄럽다는 생각 안 하세요? 뭐 휴대폰을 들여다보든지 컴퓨터를 켜든지 하여튼 너무 많은 시끄러운 소리가 우리들에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본인이 읽으신 본인의 마음에 맞는다고 생각하는 걸 친구들에게 또 다 보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쏟아져 들어오죠. 그 속에는 들어볼 만한 얘기도 가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키는 것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좀 조용한 세상이 되면 좋지 않겠나. 우리 자녀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고요가 머무르면 얼마나 멋질까. 우리 자녀들이 생각 없는 움직임으로 가볍게 동작만 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근신할 줄 아는 깊은 묵상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손 한 번 들어올려도 거기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들로 자라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카페나 찻집이나 이런 데 가면 왁자지껄하죠. 조용한 구석이 없습니다. 그런 풍경 말고 그저 조용한 카페가 있다면 차 한 잔을 앞에 놓고 대화의 상대가 없어도 그저 여러 시간을 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찻잔 위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과 또 그 위에 있는 하늘에 비치는 모습을 보면서 삶을 생각하고 신앙을 생각하고 남아있는 날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꼭 입을 열어 말을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죠. 제가 목회하던 교회 우리 장로님 아버님 한 분, 또 우리 또 다른 장로님의 장인 한 분, 이 두 분이 친구이세요. 어른들이 다 돌아가신 지가 오래죠. 근데 이 두 분은 한 동네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그 동네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아주 특이한 친구들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 결혼하셔서 아들 딸 낳고 살면서도 그저 매일같이 한 동네에서 만나는 친구죠.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서 그 장로님 두 분께, 아니 아버님하고 또 장인 어르신하고 두 분이 매일같이 만나서 뭐 하셨습니까? 이렇게 여쭸더니 참 희한한 얘기를 들었어요. 이 두 분 다 아침에 약속된 장소로 나오면은 왔는가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리 잡고 앉으셔서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다가 한참 있다가 그럼 가게 그러면서 헤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또 모여서 왔는가 그러면서 그 다음 날 또 가게 그러면서 헤어지고.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뭐하러 만나십니까? 그렇게 하면 모르지 우리는. 그래도 하여튼 그 부모님 두 분 사이에는 그 어른들 사이에 뭔가가 마음과 마음의 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성장해서 교회 장로님들이 다 되셨는데 어른들께 여쭤봤다고 그래요. 아니 아버지 장인어르신 그 만나서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 텐데 왜 그렇게 맨날 같이 만나셨어요? 하루도 못 보면 병이 날 사람들 같이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너무나 친하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친한 사람들이 만나셔서 하루 종일 하는 말이 불과 몇 마디 안 되셨다고 그래요. 저는 그 두 분이 마음과 마음으로부터 주고받는 대화가 많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나면 시작부터 헤어질 때까지 계속 뭔가 말을 해야만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그시 우리를 응시하고 계시고 우리는 늘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오늘도 오시지요 제게 저를 채워주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거죠. 늘 부족을 느끼니까 뛰쳐나가 설쳐대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고요히 기다리면서 그 고요함 속에 영혼이 순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줄 아는 무게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영락교회 가정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이 소음이나 만들어내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가볍게 떠들고 어디 가서나 젠체하다가 망신당하고 그런 인격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디 갖다 놔도 구별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력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실력이 교만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절제할 수 있는 근신이 또 동시에 같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 자녀들이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을 고요히 바라보도록 합시다. 더구나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너무나 어지럽고 시끄러운 사회입니다. 이럴 때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까지 그 소음에 소음을 보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 세대도 우리 자녀들 세대도 오히려 그거보다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줄 아는 이 지식과 근신함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오늘도 주 안에 평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우리 아동부와 함께 하는 기도의 날인데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그들의 관심사를 적어낸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인격적 만남, 믿음의 용사, 참된 예배자. 대단히 성숙한 관심들을 얘기했습니다. 회개와 구원, 전도의 열매, 또 공부, 교회와 학교, 좋은 선생님과 친구, 만남, 인싸. 여러분 인싸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면 자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믿음, 행복, 반배정, 뮤지컬 캐스팅 되기를 원하는 친구가 있군요. 가족의 건강과 축복, 그 다음에 아주 우리가 다 바라는 게 있습니다. 노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과 안전, 믿음의 가정, 복음 통일, 영락교회 아동부 어린이답습니다. 게임 줄이기, 그래요. 게임이 줄여야 되겠죠. 노 지각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찬양, 이사, 지혜, 알러지, 성경 알기, 축복과 사랑, 믿음 쑥쑥, 길을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써서 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옆에 아이가 있으면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품 안에 꼭 안으시고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잠언이 가르치는 사람의 모습은 지식이 있어 실력이 있고 배운 게 있어서 세상을 사는데 여러 가지 면으로 유리하고 편리하고 아는 것이 많아서 남에게 이익을 줄 수도 있는 사람인과 동시에 근신함이 있어서 절제할 줄 알고 멈춰설 줄 알고 부족을 깨달을 줄 알고 신중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임을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락교회 성도들이나 자녀들이 깃털같이 가벼운 인격으로 이리저리 날려다니는 존재로 살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적은 지식을 절대화하여 교만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멈춰 설 때를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채워지지 못한 연약한 부분을 발견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대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에 저희들까지 소음을 보태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서 빨리 물러가게 해주시고 고통받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부와 방역당국이 또 의료진들과 모든 국민들이 함께 노력하는 가운데 어서 빨리 평화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여러 가지 관심과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학업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가정을 위한 그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 자신들의 믿음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뮤지컬에 캐스팅되기를 원하기도 하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성경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기도 하고 부모님께서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갸륵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리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세계가 놀랍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사고의 폭을 더 넓게 해주시고 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색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이제 학기가 또 새롭게 시작이 돼야 될 때가 다가옵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게 해주시고 열심히 공부하며 또 무럭무럭 성장하며 미래를 열어나가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될 때 우리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더 크게 부흥하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쁨의 하루를 살아가게 만들어 주옵소서. 가정마다 가지신 특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채울 것은 채우시고 곧게 하실 것은 곧게 하시고 어루만지실 것은 어루만지시고 아픈 이들도 많은데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질병에서 놓여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자녀들과 함께하는 특세를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나누지만 동일한 은혜와 복을 성도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매 순간 매 순간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하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락의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 아동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이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